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의 정에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늘 저희들의 생각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오늘의 말 생명이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환경 속에서 살면서 주님께서 원치 않는 삶으로 살 때도 있습니다.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강건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족이 아닌 주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아내는 소중한 날에 성령님 인도하시는 지도자라 세워주시기 바라옵나이다. 그러므로 정치, 경제, 안보 모든 분야가 근본이 바로 세워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역하시는 국내의 많은 선교사님들 그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시교회를 축복하시는 주님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계획하시는 목회 사역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며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한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나음받게 하여 주시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각자 많은 환경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건강으로,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관계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너무도 필요한 가정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막혀있는 모든 감이 해결되는 귀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저희들은 너무도 간절히 믿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성경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기록되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이 되십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저는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 중에 일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라든지 아프리카 일부까지도 이렇게 온 대륙을 지배하던 나라였습니다. 그 중심지가 바로 로마인데
이 로마는 지성이 뛰어난 곳입니다. 모든 문명이 뛰어난 곳이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곳이 바로 로마가 아니겠습니까? 그 로마에 보낸 이 서신 중에 한마디, 오늘 12장 2절 말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생활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지침을 가지고 생활하였는데 그런 지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역시 오늘 하나님 주신 그 말씀, 바울의 이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소원을 다루는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세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하라. 마음으로 변화하라고 이렇게 하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변화는 무엇을 뜻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 얘기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것은 바로 성경의 진리를 얘기합니다. 참 진리를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좀 더 나아가서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별력은 누가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이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하나님 뜻이라는 것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날마다 우리 변해가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런 삶은 늘 도전의 삶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지키기에는 너무도 우리 모습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누리고 있는 모든 삶이 육신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음의 모든 것 포함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항상 억누르고 있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목사님 저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바로 오늘의 말씀의 문제입니다. 우리 바다에 보면 보리새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리새우는요 탈피를 해요. 새우도 그렇죠. 개도 그렇고 탈피를 하는 종류의 생물이 있습니다. 이 보리새우는 그 중에서도 많이 껍질을 벗어요. 껍질을 보면서 어떤 상태가 됩니까? 조금씩 자라게 되죠. 자라기도 하고 그리고 껍질을 벗으면 아주 몸이 매끄러워집니다. 이런 과정을 계속하는 것이 보리새우인데 이제 조금씩 세월이 흘러가면은 이제 벗기는 게 힘들어져요. 버거워져요. 그러니까 자주 벗기가 힘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또 지나다 보면은 나중에 벗을 수 없게 돼요. 모든 것이 딸리니까, 그 보리새우 체력이 딸리니까 그대로 그냥 보리새우 그 껍질을 벗지 못해요. 그러다가 그 껍질 속에서 결국 죽어버리는 것이 바로 보리새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우리 껍질을 벗는 것과 같습니다. 죄의 껍질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되죠. 거룩함으로 순전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린 세상 속에서 이 세대 속에서 또한 때를 묻히게 돼요. 그러면 또 다시 벗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세월이 흐를수록 성화된다는 것은 이 과정이 좀 줄어들어요. 새우도 줄어든다고 했죠. 새우는 연약해서 줄어드는 거고 우리는 강성해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새우는 그 모든 것에 갇혀서 죽게 되지만 우리는 결국 그 탈피가 나중엔 쓸모없게 되거예요. 우리는 이제 주에 물들지 않게 되는 거룩한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영어의 단계를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라는 것에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를 체험한다면 그 변화는 우리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대로.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의 잣대라고, 우리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바로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표현이 돼야 돼요. 믿는 자의 성도의 표준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절대적 진리로 다가와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옳고 그름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보는 안목이 필요하죠.
성경은 어떻게 하면 바로 볼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시하는가 그것을 또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주는 깨달음은 바로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아침에 나올 때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거울을 몇 번 봤을 거예요. 남자들은 좀 단순하니까 많이 그렇게 안 보는데 여자들은 보고 또 봤을 겁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제 어제 자고 오늘 일어나는 모습이 잠자리에서 많이 헝클어져 있단 말이죠. 화장도 지웠고, 근데 오늘 또 나서기 위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교인들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룩함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겉모습부터 우리는 아주 말끔하게 고쳐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울이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거울이라는 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죄악이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죄가 있는 것을 보고도 그 사람들이 죄 지었으니까 심판받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서 나를 발견했다면 내가 또 사함받고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가질 수 있는 방법도 찾는 것이죠. 또 예를 들자면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심판받은 것이죠. 노아의 가족만 빼고 모든 그때 인구가 얼마였던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랜 동안 700, 800, 900세 살았으니까 낳았으면 엄청났을 거라고요. 그 세대가 얼마인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많은 인구가 있었지만 그 모든 인류를 다 진멸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의 이유가 뭐예요? 죄악이 관영되어 있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죄는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노아와 같이 의로운 삶,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거울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그것도 왜? 의인이 없으니까. 10명이 없어서. 의로운 사람은 10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세대를 얘기합니다. 지금 이 세대가 마치 그런 세대와 같을 수 있습니다. 죄악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건져주셨지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삶을 사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행복, 그 축복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거울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 여기 오기 전까지는 내가 육적인 거울을 보고 나를 고치고 왔지만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영적인 삶을 고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모든 그 준비는 영적인 삶을 바로잡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고치시고 변화시키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요, 겉의 모습을 아무리 화려하게 왔어도 여기 들어올 땐 죄인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 모든 것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또한 갈망이 있을 때는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삼이란 거룩함이 이 안에서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까지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무엇을 해야 돼? 마음의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친구들과 굉장히 어울리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만나면은 그 시대에 그 친구들이 할 게 뭐 있습니까?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면서 막 쓸데없는 얘기하죠. 의의가 어쩌니 뭐 어쩌니 그러면서 필요 없는 얘기인데도 그것이 재밌고 신났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매일 만나죠. 그래서 만나서 즐기는 것이 바로 좀 타락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예수 믿고 변했어요. 나는 이제 술을 끊었어. 담배도 안 피워. 저 같은 경우에는 술, 담배가 완전히 그냥 동시에 끊어지고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리고 그 날 이후로는 담배 피우는 사람, 술 마시는 역겹더라고요. 하나님 은혜였었죠. 그런 과정이 있었지만 그렇게
아이들에게 선언을 하니까 야, 변하면 죽는다 그래요. 사람이 변하면 죽어. 그러면서 굉장히 독하다는 얘기도 하죠. 그거 아무나 하기 뭐 어려운 일인데 했다. 이렇게. 근데 그 변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하면 산다.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변하니까 죽어요. 무엇이 죽어요? 옛 모습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저도 이 얘기는 놀림이고 조롱일지 몰라도 그 말대로 내가 되었다는 사실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옛 것은 죽고 새로워졌다 하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이 오늘 말씀의 본문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심령이 새롭게 된다. 오늘 말씀도 마음이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설교의 핵심과 그리고 자기의 주장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보다 더 앞서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지만 그 다음에 성화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읽으신 에베소서 말씀이고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일관되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고 읽고 그리고 그렇게 깨닫고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새롭게 된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한 두 가지로 우리 변화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신앙개혁이라고 해요. 신앙이 없었던 사람이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와도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늘 얘기지만 니고데모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에 가장 뛰어난 율법학자였어요.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명성이 있고 그리고 덕망이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는 확증되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죽으면 이 상태로 죽으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을까? 죽고 난 뒤에 내 삶은 어떻게 될까? 나 인생의 문제,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바로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사역을 알게 되죠. 야, 이 놀라운 치유, 죄에서의 자유, 이런 해방과 그리고 그들이 느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소외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묻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통한 인생인가 하는 것을.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신앙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를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훌륭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으면 성령이 반드시 주어져요. 예수님께서는 선물로 성령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은 바로 네가 나를 찾은 것이 바로 구원을 일으킨 것이고 네가 나를 믿는 것이 성령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적인 개혁이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변화받으면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점이 아주 키가 작은데 어릴 때부터 조롱받았고 모든 외모 때문에 참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누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돈이면 된 거 아니에요. 요즘도 돈이면 된다는 그런 세상 속에 살지만 그래서 돈을 추구하려니까 당시 세리가 되는 것이 돈을 가장 가까이 하면서 축적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축적이죠. 그래서 세리장이 됐다는 거, 세리장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그 뭐예요? 세무서장쯤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 세금을 낼 때가 있는데 세금을 절감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건 좀 공개적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신문지에다 봉투를 넣어서 가지고는 세금이 절감이 돼요. 담배에다가 담배를 빼고 안쪽에 수표를 몇 개 넣고 이렇게 가서 그 세무서 직원하고 같이 앉아서 있다가 담배를 놓고 제가 나오면 그 담배는 그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절세하는 방법이. 이것은 절세지만 나에게서는 세금을 안 내는 도둑질이지만 그 사람은 남의 것을 취하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그 사람들이 말단 직원들이 막 가져가는 것은 단계적으로 위에 또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장쯤 되면은 자기가 직접 안 받아도 거두은 돈을 다 준다는 얘기죠. 만약 피라미드의 구조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래서 세리장이 되었죠. 그가 세리장이 되었는데 예수님이 지나 아무리 세리장이 됐고 돈이 있고 명예와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오늘 좀 전에 얘기했던 니고데모처럼 내 삶에 대한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은 늘 고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큰 마음속에 있다면 그러면은 누가 갈망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 때 그 집이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랬을 때 삭개오가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서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각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만 봐도 완전히 생활이 변화된 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아브라함을 얘기했을까요?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아브라함이라고 칭함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이같이 죄 속에 살던 사람을 얘기합니다. 모든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서의 변화를 받으면 잃어버린 자가 찾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포함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변화와 생활적인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정말 참다운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 세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변화의 중점되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변화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 변질이 있습니다. 변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용돼서는 안 될 말이 돼요.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주 앞에 나갔다는 뜻이고, 변질은 주 앞에 선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 것을 변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변질이라는 건 성격이 아주 안 좋은 말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된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의 역할까지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사장과 왕권은 분리되어 있는데 모든 것을 아주 급한 마음에, 이유는 되겠죠. 둘 다 이유는 있습니다. 왜 전리품을 취했습니까? 아주 좋은 것만 골라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한 것을 받으실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죄는 제사장은 분명히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같이 이유는 된다고 하지만 절대 안 되는, 결국 전장에서 스스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그런 잔혹한 현실로 돌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변질이라는 거예요. 변화된 삶 속에, 성화된 삶 속에서 다시 좌우로 치우쳐버리면은 변질의 삶을 이루게 되고 다시 세상 속, 이 세대 속에 빠져들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된 변화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잖아요. 찾아오셨을 때 우리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했으니까 우리의 앞자리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그 문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그래서 이 말씀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그림에는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이 그 앞에 섰는데 문고리가 없잖아요. 이 성화 중에 하나인데 근데 문고리가 없으니까 예수님 편에서는 열기가 어렵다. 열 수 없다. 우리가 반드시 안에서 열어진다. 이 그림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요, 우리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셔서 우리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또 양성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하는 그 단어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냥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막지대에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황폐하고 메마른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느 곳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꽃이 피어 있는 거예요. 아니 다 말라 있고 씨가 아무리 날라들어도 살 수 없는 곳인데 그곳에 꽃이 피어 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 생활과 내 습관을 보니까 선교사 사모님이 늘 물이 귀하잖아요. 물을 다 쓰면은 세제로 씻을 수도 없는 그런 물이니까 설거지까지 하면은 그 설거지한 물을 항상 버리는 곳이 있어요. 다 황폐했지만 항상 그곳에 버리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뭐 멀리도 안 갔겠죠. 한번 버리면 이제 그 습관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버리다 보니까 그 토양이 변한 거예요. 어느 날 씨가 날라왔는데 다른 곳에는 다 살 수 없는데 거기서 토양이 바뀌어서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변화는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 때도 있지만 점진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5분이든 10분이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늘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 속에 토양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들고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삶이에요. 꽃만 피겠습니까?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변화가 되게 된다는 거예요. 변화는 이 충격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그 변화는 회개라고 했죠. 그래서 회개라는 말이 슈브라고 합니다. 슈브라는 말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어요? 돌아오라, 돌이키는. 돌아오라는 뜻을 가진 슈브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구원의 방법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돌아오라 했는데 돌아왔다가 다시 돌아가. 돌아오면 다시 돌아가. 이런 삶을 연속적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런 삶은 완전한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변질이라고 하죠. 변화와 변질, 변화와 변질 이렇게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 변화와 속에서 변질이 되면 다시 변화하기는 힘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죄는 절대 짓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변질이라는 건 같은 죄를 범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변화받으면 변질 속에서 아주 강인함을 나타내고 다시 변질하지 않는 그런 성격을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변화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변화를 일으키셨기 때문에 그것은 정말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열망적인 소원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2절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야기해서 또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로마서 1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살아있는 그 모습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물로 드릴 때 산채로 드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살아있는 그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모습 그대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인 제사입니다. 우리 겉을 외모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있는 모습, 죄된 모습, 죄를 거부할 수 없어서 그 죄에 오염되어 있지만 그래도 그 모습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의인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혹자는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교회에 나가려면 내가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정말 부끄럼 없이 살아야지 내가 교회를 나가죠. 그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리다가 그때가 되면 교회 나가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아까 은혜가 넘친다요. 왜 은혜가 넘쳐요? 죄가 많으니까. 죄인들이 들어와서 목사부터 모든 죄인들이 들어와서 시호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여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영적 예배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삶,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대로 오라고 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나?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 이 말씀, 우리도 선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아, 착하다, 착하다.
우리 자녀 중에 누가 혹시 아유 착하다 그래도 되게 아들은 착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건 2% 모자라는 거예요 사실. 잘생겼다, 야 공부를 잘한다, 뭐 그러면서 씩씩하다, 힘이 있다 그러면 그건 맞는데 착하다는 별 할 말이 없으니까 착하다 그러죠. 그 사실 2% 보죠. 근데 왜 그러냐면 왜 2% 보자면 사람은 선할 수 없기 때문에 착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선한다는 그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비유해서 같이 읽을게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러니까 선과 악이 공존하면서 늘 싸우는데 악이 없어야 선하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선함이 없다는 것은 늘 죄에 시달리고 죄에 매여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기뻐하신다. 이 이야기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욥을 기뻐하셨습니다. 노아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기뻐하셨어요. 그들에게 선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온전하심에 있습니다. 온전함은 믿음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뭐 말씀 속에 살아야 되는 거지만 우선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그대로 행위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로운 삶이 내게서 나타날 때 선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또 우리 안에 생성되고 우리는 온전케 성화된 과정으로 하나씩 온전하게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늘 제가 얘기했지만 겟세마네 기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의 순종은 바로 그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었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런 말씀을 쓰셨거든요. 아니 하나님의 뜻이거든 옮겨달라 이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옮겼으면 좋겠다 하는 말이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기도할 때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뜻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거룩한 묵상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겠죠. 우리 기도 속에서. 어쨌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것, 이 삶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원대로 우리 삶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예화인데 두 젊은이가 매일같이 만나서 카드에 빠졌습니다. 포커를 해서 시간을 늘 보냅니다. 미국의 이제 보통 생활들이 다 그래요. 아주 오래전 모습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날도 어김없이 옛날에 그 우리 어른들 보면 만나면 그냥 미라토 치는 것과 같죠. 예, 그랬는데 어김없이 두 사람 또 아침 식사 후에 포카 노름하려고 이제 포카 치는 곳에 가지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한 교회 앞에 안내판, 예배 안내판이 붙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날 교회 예배의 설교 제목이 죄의 싹슨 사망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내가 이 카드 쳐서는 안 되겠다. 죄의 길로 내가 가는 것이구나. 이 길로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며 포기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미련한 사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건 다 믿을 수 없는 소리 하면서 카드를 치는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결국 죄인이 돼서 무기수로 감옥 속에 들어갑니다. 감옥 속에 닫혀진 그 안에서 어느 날 한 소식을 듣겠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클리블랜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더라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앞을 지나가다가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그 글귀를 보고 교회로 간 친구가 바로 클리블랜드라는 대통령. 미국의 두 번이나 대통령, 22대 24대 대통령.
한 사람 무기수로 갔지만 어떻게 또 한 사람은 대통령의 길로 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고, 사람의 뜻대로 간다면 그 인생은 결코 조금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막연한, 정말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눕니다. 제가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거룩함이란 이 말씀 뒤에 쭉 보면 모든 죄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어요. 그것은 찾아서 읽으세요. 그게 아니면 거룩하다는 것이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이후의 말씀은 반드시 집에 가서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어차피 이 땅에서 사는 것은 누구나 고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이 세상 이 정욕이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의 뜻대로 갔을 때 영원히 거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상급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그리고 영생을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주어진 말씀,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12장 2절 또 한 번 읽어봅니다. 이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라.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실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많이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간적인 본능이 나타나죠. 우리는 육적인 삶의 고난을 겪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연약함 속에 나오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잃어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분별된 삶을 통해서 나가라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못 보는 이유는 눈에 뭐가 끼어있다. 우리가 잘못되어 있으면 뭐 잘못된 게 아니면 눈에 뭐가 끼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 있는 삶을 더욱더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분별력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시험이 듭니다. 문제가 닥쳐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는 너무 크다.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전에 기본 기초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 이렇게 믿고 예배도 안 빠지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교회 나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제가 얘기하는 분별력은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과연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 두 갈래의 길이 있다면 어떤 길을 택하느냐 하는 것이죠. 제 이야기를 또 할게요. 제가 아주 굉장히 오래전에 찬양 집회를 가게 됐어요. 그 집회를 처음으로 인도하게 됐어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에요. 찬양을 한 120곡 정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인도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열심히 준비한 것이 다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제 내가 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기쁨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전날 밤이죠. 전날 밤에 우리 딸이, 지금 딸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건데, 그 여린이가 가출을 했어요. 중3 때는. 그 엄마한테 이제 혼났어요. 자기가 잘못한 게 있는데 혼을 좀 내줬더니 가출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다음날 3박 4일의 여정으로 그 집회를 가야 돼요. 그럼 과연 여기서 어떻게 선택할 거예요? 기초적이었다면 에이 하나님은 없어 하고 끝냈을 거예요.
거긴 뭐가 때려쳐. 아주 교회도 때려쳐. 이럴 수 있었을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내일 가는데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났냐고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그 기본적인 것을 뛰어넘어 있다면 그래도 성화의 자격이 있다면 어떤 판단을 하게 되냐면 애를 찾으러 갈까? 거기를 갈까? 하나님께 아이를 맡길까? 이렇게 분별하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결국 애는 찾죠. 밤새 찾습니다. 잠을 못 자고 찾죠. 찾다가 결국 시간이 됐을 때 저희 판단은 그래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의 의무를 다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3박 4일을 다 마치고 왔습니다. 그렇다고 뭐 아이가 들어와 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는 아주 잘 있고 그리고 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가 문제예요. 우리가 과연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냐 사람의 뜻대로 움직이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결국 지나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 3박 4일 동안 그 은혜 속에 있었을 때 그 감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도 없어요. 나갔는데 그렇게 걱정할 일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겠지 하는 그 삶으로 변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변화된 삶이에요. 조금 업그레이드된 변화된 삶이죠. 이렇게 추구해 나간다면 그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낚시라는 게 그렇잖아요. 낚시하면은 이렇게 이제 제가 예전에 낚시해 봤는데 낚시하는 자리에 밑밥을 많이 줘요. 막 낚시 미끼는 요만한데 밑밥은 이렇게 덩어리에서 막 던져줍니다. 그런데 왜 고기가 그 밑밥만 먹으면 되는데 왜 낚시 있는 걸 먹냔 말이죠. 그걸 골라 먹다가 잡혀 나오는 거예요. 주둥이에 딱 채니까 힘을 못 써요. 처음엔 힘쓰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 그냥 떠서 끌려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고기도 사투를 한 2시간 하면 다 끌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있으니까. 그렇게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분별력이 없으니까 사실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낚시를 그래서 안 합니다. 꼭 저기 사단이 다 끼어가지고 잡아당기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잖아요. 아주 선택해서 정말 분별력 없는 놈 잡아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 낚시를 보면서 사단은 언제나 우리를 꾀가는구나. 근데 그 꾀기만 하면 고통에 따르니까 안 끌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죄에 들어가서 그 죄의 속성에서 벗어나서 변화됐는데 변질되면은 거기 너무 큰 게 꾀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꾀지 않아도 됐었는데 이제 그 변화된 사람을 잡아당기는 사단은 굉장히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힘으로 꾀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절대 이기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었으면 죄를 물리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서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딱 나눠 놓으셨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우리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성도들 정말 구원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늘 나오자 갈망하며 예배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대는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 죄악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어떤 것에서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며 우리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 산 제물로 바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찬양한 뒤에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상황은 항상 믿을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잔인한 것을 버리게 해주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도 충만하기를 원하오니 오직 주의 성령이 오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잘 분별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보니 충만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을 모두 드리길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온전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교회에서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때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시간에
주님의 전부가 우리 가운데 알차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거룩하신 사랑 주님, 오늘도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구원의 역사를 펼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우리는 온전한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어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삶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진정한 예배자로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 맞아주시고 주 임재를 통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 하나님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 아버지, 눈동자같이 보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성에서 신음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변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인 온전의 변화가 강건함을 만들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가는 그 모든 것도 우리가 떨쳐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건강을 회복한 자와 함께 우리가 정말 잔치를 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몸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하나님이 주신 독수리 같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육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기도하는 소원들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삶 속에서 절대 우리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영적인 삶도 돌봐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정말 마음이 아파서 그리고 가슴이 아파서 문제가 많아서 이 가슴에 손을 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을 댄 손길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못하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찬양하는 입술을 가질 때 이 모든 것이 주에서의 자유함을 얻는 것처럼 마음의 평안을 이룰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서 게으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태만하지 않도록 하여 성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문제마다 해결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킨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별된 삶을 허락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늘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신 내용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식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 갈 길 인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적당히 우왕좌왕하면서 베풀기보다는 챙기기에 바쁜 마음, 오염된 마음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에 눈을 떠 창문을 열면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영의 근심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모든 것이 내려놓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우리 암송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봉된 뒷면에 오늘 이런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5월 27일, 28일 영성훈련이 있습니다. 4기. 참가자 신청서를 다음 주에 이제 드릴 거니까 신청서를 가져가서 외부에 있는 분들을 초대하실 분이 있으면 그분 성함을 적으시고 인적성을 적으시고 그리고 받지 않으실 우리 성도들은 다 기입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는 참가비가 10만 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시고 내놨다고 하라고 그랬죠? 네, 그렇게 해서 꼭 참석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0만 원짜리 영수증 다 끊어드릴까요? 그래도 끊어줬다가 윤희신 집사님이 이제 그 월요일날 예정입니다만 지금 삼성의료원으로 아마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재발한 것 같다고 이렇게 지금 5개월째 병상에 누워 계신데 정말 병과 싸우고 계신데 다시 한번 우리가 또 기도를 더 해서 오직 그러니까 재발이 오직이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회복됐으면 기도를 계속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또 우리 김정숙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홍기찬 집사님이 이제 또 이제 병원에 잠깐 있었는데 이제는 또 좋은데 취업이 돼가지고 이제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항상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성도는 누구지? 이름이 뭐지? 이름이 뭐예요? 손재? 잘생겼네. 아니, 갑자기 아이 목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는데. 나 진짜 알았어요. 우리 장인국 선교사님들 지금 많이 몸이 회복돼가지고 좋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셨으니까 뭐 주일날 시간 되시면 이제 다중에 올라오셔서 저는 이제 깊이 있는 말씀 전해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한 주간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그동안 우리 선교사님이 아침 예배, 새벽 예배 말씀을 계속해 주셨어요.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동역자가 있을 때 우리 힘을 가질 수가 있죠. 여러분들 안에서도 귀한 동역자들이 많이 생겨서 함께 기도함으로 문제도 극복하고 삶도 극복해서 늘 주님을 원하시는 평안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